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감쪽 같은 하나님 실종 구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감쪽 같은 하나님 실종의 구멍. 여러분, 정말 감쪽같이 누군가가 실종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쪽 같은 실종.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쪽같이 실종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몇 시간 동안. 그때의 얘기를 아버지가 하실 때 보면 하늘이 노랗고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느끼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종이 되었으니까 실종을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마트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들이 많은데 빼곡하게 차가 들어서 있는데 겨우 자리를 찾아내고 거기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는 이제 앞서 걸어갔어요. 입구 쪽으로.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뒤가 너무 휑한 것 같아 갖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지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았거든요. 한 10걸음이나 뗐을까? 근데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너무 감쪽 같아요.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흔적도 없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죠. 그 넓은 주차장에 차들만 빼곡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세운 곳으로 와봤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차를 삥 돌면서 걸었더니 차 반대편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으키면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덜렁대요. 덜렁대서 뭐 깜짝 놀라게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같이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 가서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그 자동차를 주차할 때 보면 바퀴가 벽이라든지 아니면 뒤편에 서 있는 다른 자동차에 부딪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 타이어가 진행되는 것을 한정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턱이 있지 않습니까? 턱. 그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데
뭐 백을 들고 뭐 이렇게 챙기고 이러다가 그 턱을 못 보고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자동차들 사이에 딱 넘어져 바닥에 딱 엎드려져 있으니까 제 눈에 보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이런 마트라든지 복잡한 곳, 뭐 어린이날 같은 데를 갔는데, 아니 잠깐 아이스크림 사느라고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깜짝하지 없어졌어요. 그럴 때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아니 진짜 머리가 쫙빛하면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요. 뭐 흔적이 있어야 말이죠. 흔적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이게 어울립니까? 그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으신 상태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조금만 바쁜 일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집안에서 일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저 잊어버리는 게 다반사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되었다라는 얘기를 역시 하기에는 좀 잘 안 맞지요.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이 되어버리십니다. 흔적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고 지냈던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이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감쪽같이 실종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면 다 그렇지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라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먼저 보고 느끼는 것 대신에 골리앗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5살 남짓할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으며 더군다나 물맷돌 하나로 전 이스라엘 군을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골리앗보다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할례받음에 대한 자의식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나는 할례받았다. 할례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만물에 대해서 명령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할례를 받았다는 의식 속에서 어떤 눈앞에 나타난 대상보다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할례받은 선민들의 마음의 진행 순서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마음이 지금
왕궁을 거닐고 있었던 이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래서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 목욕하는 밧세바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의 내용처럼 밧세바, 우리아라는 남자의 기혼 여인 밧세바라는 여자를 이런 식으로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권을 남용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 그래서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혹도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뒤에 숨어 있는 다윗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칼 든 손으로 한 번만 움직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로부터 그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도 사람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힘들 텐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는 지금 칼 한 번 든 손으로 한 번 찌르고 싶은 유혹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어와서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생리적인 일을 볼 때에 찌르고 싶은 유혹과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서 범하고 싶은 유혹과 어느 것이 더 셀까? 어느 것이 더 강한 유혹일까라고 재보면 밧세바에 대한 유혹은 이건 일시적인 응? 집섬에 불 붙듯이 잠깐 붙었다 꺼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돌려보냈을 때 이미 내가 왜 이랬네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이게 정말 훨씬 더 강한 유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죽이고 싶은 유혹이. 그러나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사울 왕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골리앗도 그렇고 10년의 도망자 생활도 그렇고 그 이후로 왕이 되어서도 그토록 전쟁 시에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보았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는 그 하나님이 깜짝같이 실종되어 버린 겁니까? 한 번도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탈이라고는, 잘못된 것이라고는, 불통이라고는, 패배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왜 다윗이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까? 굳이 이 얘기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밧세바 사건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썼느냐? 우리 앞장에서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독을 해갖고 조문차 갔던 그 사신들을 모독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본문에 의하면 왜 중단이 됐는가라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보통 4월부터
9월, 10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이나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가 이게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이나 국가적인 행사들은 건기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싸움을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조문을 위해 간 사신들을 욕보이면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 암몬에 대해서 승기를 잡고 밀어붙였지만 라빠라고 하는 암몬의 수도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침투에 들어가지고 내부의 조건을 잘 알고 파악하지 않으면 정복하기가 힘든 성인데, 그때도 다윗이 안 나갔어요. 전쟁에. 요압이 암몬을 쳐 부수다가 회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암몬군이 다 후퇴해가지고 수도 라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 성을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회군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우기가 닥쳤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기가 닥치는 상황에서 라빠를 공격해서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군인 상식으로는. 그래서 마저 완결짓지 못한 전쟁을 다시 하는데 다윗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무렵에 왕궁 지붕을 산책해 거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것은 전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상태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지난번 바로 앞서서 우기가 닥치면서까지 그 시점까지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주저없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라빠를 점령하지 못했을 뿐이고 우기 때문에 철수했을 뿐이지요. 근데 이러한 전쟁의 승리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이 성경에서 졌다는 기록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하던 전쟁을 중단했다가 이어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전쟁을 이겼었고, 특히 이 암몬과의 전쟁은 때가 돼서 이제 봄이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재개하는 이 전쟁은 이기고 있었던 전쟁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승리와 형통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시 여겨지는 거예요. 을에 이기려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왕궁에 머물면서도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왕처럼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실종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을에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 여겨지는 삶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시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관짓지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사지를 움직이게 되는데, 젊었을 때 사지를 움직이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큰 은총이었던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오른팔이 이쪽 근육이 뭐라 그러죠? 이 근육끼리 달라붙는 거. 예? 그래가지고 왼손이 등 뒤로 돌렸을 때 올라가는 이 높이하고 오른손이 이 등 뒤로 돌렸을 때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요. 오른손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무릎도 이상 신호가 오고 모든 게 다. 근데 이 모든 이상을 느끼고 있는 신체 부분들에 대해서 젊었을 때 다 당연시하면서 살았어요. 당연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철옹성 같은 믿음의 소유자 다윗이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근데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게 된 그 배경과 근거가, 그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는 형통과 형통에 대한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이 일이 당연시 여겨질 때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사는데 태양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뜨게 해주셨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낮에 살 동안에. 근데 태양이 뜬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을에 그러려니 하니까 소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자연,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그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고 하나님이 실종돼 버리고 맙니다. 삶에서 다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자식들이 1년 동안 건강했어요? 2년 동안 건강하고 3년 동안 건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건강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종됩니다. 깜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연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흔적도 없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삶 전체가 오해와 뿐만 아니라 착시와 착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심히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답다. 근데 왕궁과 우리아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확연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울 리가 있겠습니까? 저기 그 이웃나라 왕이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 담벼락에 바로 붙었겠어요? 우리아의 집이? 거리를 뒀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라 그랬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어슴푸레한 겁니다. 목욕하는 여자가 목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뿐이지 얼굴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다윗의 착각이고 착시입니다. 착각이 착시라는 얘기는 실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서 확인되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밧세바를 보는 다윗에게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돈 10억. 너무 아름다워. 여기 아름다워 보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면 내가 아주 만족하고 기쁠 것이다. 라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종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그것을 가지면 다윗이 밧세바를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것을 가지면 심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거라 믿어지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잊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골리앗을 볼 때도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한 칼에 찔러 죽일 수 있는 사울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밧세바를 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랬다면 밧세바가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는 사람에게 심히 아름다워서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것처럼 확신이 드는 존재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종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심히 아름다워서 침이 꿀꺽꿀꺽 삼켜지고 저것만 가지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이 착각하게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추진해 가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내일 읽을 이 부분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괴물이 다윗이 이런 몬스터였나 이런 괴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악한 인간으로 바뀌는 일이 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종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실종됩니까? 당연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연시 여기고 망각되어진 부분, 그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은 기계적으로 만들어놓은 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자연 원칙이, 자연은 법칙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법칙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겁니다.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런 법칙을 따라서 손수 행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밖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죽어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기쁠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차는 순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안으로 임하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순백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홍빛같이 얼룩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이 마음에서 흡입됨으로써 얼룩진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순백같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돈도 관계하고 여자 문제도 관계하고 뭐 친구 문제도 취직 문제도 결혼 문제도 또 업무도 사업도 다 관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 앞에서의 다윗. 어떻게 당연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태양은 새 태양이 되고 새 달이 되고 아내도 새 아내가 되고 새 남편이 되고 언제나 당연시 이 남자가 나와 결혼했다고 을의 내 부부인이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부부로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오늘도 이 직장에 나가게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을의 당연시되는 마음을 세상 전체에 대해 죽음으로써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사방에 뻥뻥 뚫린 하나님 실종의 구멍을 통하여 착각과 오해와 착시에 의해 이끌려지는 지옥의 삶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죽음으로써 을에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티끌조차도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